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 어제 제가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바벨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바벨론의 역사에서 처음 시작은 그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 그 바벨탑, 거기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벨탑에서 그 시작된 고대 바벨론,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시작되는 건데, 그 역사는 교만과 반역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내가 홍수가 다시 나더라도 홍수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서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반역의 역사가 바로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신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 바벨론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지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그런 나라고 굉장히 잔악하고 포악한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사라졌어요. 다른 그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라졌는데 그 바벨론이 다시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음녀 바벨론 로마다. 지금 여기 그 17장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로마로 보는 것이 거의 이거 맞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제 이것을 바벨론을 딱 로마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로마로 옛날에 여기 성경에 나온 그 로마, 그 바벨론이 바로 로마다. 그럼 로마가 멸망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그 미래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로마로 딱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각이냐? 하나님과 성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한 박해하고 또 만물을 숭배하며 세속적이 되어버린 그런 모든 나라와 권세들 이런 것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각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죠. 정결한 신부 교회를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결한 신부와 대조되는 그런 음녀, 즉 타락한 교회가 바로 음녀 바벨론이다. 또 한 가지 시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음녀로 보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보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정치의 권력과
이제 같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로마 가톨릭 자체가 정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교의 그런 것들, 이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성서적인 것들을 아직도 지금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인을 숭배하고 성상을 우상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거기에다 뭐 절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앞에 가서 뭐 만진다든지 그러면서 복을 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황의 문제도 이제 되게 큰 문제죠. 사실은 교황이 최고의 이제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가톨릭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이 바로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한 신부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교회와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음녀라면은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개신교 기독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적이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바로 음녀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뭐 시간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을 덜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종교 이렇게 타락한 종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종교 혼합에 대한 그런 문제. 종교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일치 교회 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장로교 안에서만도 여러 가지 파가 나눠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갈려져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갈라져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인데 많이들 나눠져 있어요. 근데 나눠져 있는 게 뭐 좋은 뜻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사사로운 욕심이라든지 서로 이제 분쟁하고 이러면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치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하고 이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인데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일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같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서로 같이 하나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가톨릭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종교들과 이제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을 갖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WCC 우리나라 지난번에 할 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들이 많았잖아요. WCC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WCC 세계 대회를 하면은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다 오는데 기독교 종파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토속 종교들이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예요. 자유주의 이제 신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예수밖에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종교들과의 그런 대화라는 모습으로 종교를 서로 이제 섞는 모습, 그러니까 종교 혼합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유엔 우리가 이제 세계 연합 그 유엔이 있는데 유엔 산하에 종교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교를 전체 종교를 세계 종교를 하나로 이제 묶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논리 그 사람들이 이제 내세우는 논리는 뭐냐면은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지금 우리나라 그 세계 역사 가운데서 종교 때문에 이뤄진 분쟁이라든지 그런 전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IS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종교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세계적인 분쟁 여러 가지 이제 테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정말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뭐냐면은 종교 간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 간에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하나 된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교도 들어가고, 유교도 들어가고, 뭐 이슬람도 들어가고, 힌두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나로 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유엔이 중심이 돼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든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됐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전도폭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 스펀지와 같은 그런 종교예요.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종교예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힌두교에는 여러 가지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슈누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아바타라고 했으니 그 화현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는 그런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슈누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비슈누가 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난 모습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인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 사람들 내가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힌두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비슈누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라는 그 비슈누가 예수의 모습으로 화연해가지고 내가 그 힌두교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모든 종교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힌두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종교가 다 통합돼서 하나가 된다. 그럼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죠. 다른 종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불교나 이런 데서 막 캐럴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서로 뭐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종교 간에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는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좋게 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타적으로 나오는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오직 예수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전체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서 요 종교만 참된 거니까 요거만 믿어라. 나머지 종교는 믿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 혼합,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까지는 좋은데 이제 거기에 다른 종교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종교가 혼합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 혼합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게 또 결합이 되어서 이제 만약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체제, 하나의 정치 체제를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총괄하는 그런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구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이런 얘기하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 이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일례로 하나를 들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여러분 모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애들을 그 유치원에 보내는데 유치원에 그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쓰느라고 애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유치원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어디 반납을 해서 사물함에 넣어놓고 이제 들어가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밑에를 쳐다보고 있느라고 애들을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다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의 이제 위력이 대단해져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스마트폰이라는 종교가 있다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힘들 것이다. 거기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다. 스마트폰을 믿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끊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게 스마트폰 속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이제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정보 공유 이런 문제들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이제 결국에는 정보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통제한다. 어떤 큰 이제 세계적인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든다. 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세계의 하나에 된 그런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은 이게 좋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로마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각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한 돈을 숭배하고 세속화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권세들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거는 사실 제 바람도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두 번째처럼 어떤 시대에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4절 말씀에 또 내가 드린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은 내 백성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뭐 하나님,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바벨론의 그 죄악에 관영한 그곳에 있으면서 멸망당할 그 세상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구약시대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여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또 그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 51장 6절,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은 1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잘못하다가는 같이 멸망이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구약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제 뭐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구약에서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근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굳센 마음을 갖고 내가 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되고 환경이 되면은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음란한 그런 뭐 곳에 음란한 영이 있는 뭐 그런 뭐 사람들과 어떤 그런 환경에 자꾸 접촉이 되면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술을 먹는 자리에 가서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다 먹더라도 나 거기 있어서 안 먹겠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벨론이 여러 가지 그런 죄악과 우상 숭배, 음란 이런 사치하고 세속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5절부터 뒤에 쭉 보면은 어떻게 멸망당할지 쭉 나오고 있는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은 같이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이제 불러내시고 그다음에 롯 같은 경우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빼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면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라는 것이 뭐 어떤 데서 빨리 도망치라 이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지키고 순결한 모습을 지켜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쉽게 생각하고 죄의 모습에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 안에도 침투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물결들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물질,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자본주의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복음의 순수한 그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정절을 지켜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주님의 신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한 정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순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을 가는 것,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공동기도문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총령부 동계 수련회에 그리고 중등부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2016년 요한복음 4장 16절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있는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